참 안타깝게 늘 뉴스에 나오는 사건이 고독사의 문제입니다. 참 가장 어떻게 인간적으로 보면 비참한 죽음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뭐 고독사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오랫동안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고 홀로 쓸쓸히 죽음을 맞이하는 이것이 고독사입니다. 참 예전에는 뭐 이제 고독사 하면 주로 노인들에게만 일어나는 일로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요즘 최근에 와서는 이 젊은 청년들도 이 고독사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2023년도 이 고독사의 통계를 한번 보니까 이 고독사하는 사람의 무려 84.1%가 남자예요. 남자의 고독사가 이렇게 많아. 여자는 15.9%밖에 안 됩니다. 남자가 무려 여자보다 5배나 많이 고독사로 죽고 있습니다. 또 연령대별로 보니까 제일 많은 게 60대, 또 그 다음이 50대, 40대, 그 다음이 70대예요. 이 현대인의 고독이라는 책을 쓴 칼 로저스라는 분은 이 고독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소외된 상태가 바로 결국은 이 고독사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자기 자신의 존재감을 느끼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그런 상태가 되면 고독사로 고독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둘째는 고독하게 되는 이유가 나에게 의지할 대상이 없을 때, 내가 믿고 신뢰하고 의지할 대상이 없을 때 인간은 고독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유는 타인에게 자신을 이렇게 의지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바로 불신과 불안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이 고독함을 느끼는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공격을 가할 경우에 이것이 자살로 나타나고 또 이것이 타인에게 공격으로 갈 경우에는 사회적 큰 재앙이 된다는 거예요. 살인도 하고 폭력도 하고 이런 우리 사회 위험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고독합니까? 고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은 누구든지 고독할 때가 다 있어요. 요즘 현대인들이 보면 얼마나 바쁘게 살아요. 열심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지만 그런데 그 깊은 내면의 세계를 들여다보면 사실 다 고독 속에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부모 형제가 없어가지고 고독한 게 아니에요. 친구가 없어서 고독한 게 아니에요. 일이 없어서 고독한 게 아니더란 말이에요. 가진 것도 있고 능력도 있고 고독할 것 같지 않지만 그 속에 들어가 보면 다 고독 속에 괴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내가 신뢰할 수 없고
또 진정으로 내 삶을 맡기고 의지할 대상이었기 때문에 인생은 고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신앙적으로 바라보면 뭐 간단해요. 왜 인생이 고독할 수밖에 없냐? 우리가 의지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고독한 거예요. 사실 이 고독이란 말은 영혼의 고독이에요. 우리 영혼이 고독하기 때문에 심령도 육신도 다 고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인생관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고독은 신앙의 반대란 말이에요. 참된 신앙인은 절대로 고독할 수가 없어요.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렇게 귀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은 절대 고독할 수가 없죠. 그리고 또 전적으로 내가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절대 고독할 수가 없습니다. 이 고독이라는 것은 바로 어떤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인간관계의 문제가 아니고 바로 영혼의 문제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잠언 27장 8절에도 보면 본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하나님을 떠난 인생, 이것은 보금자리를 떠난 새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져도 그 인생은 고독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이 고독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더 고독해져요. 명예와 권세와 이런 성공의 자리에 올라가면 행복할 것 같지만 올라가면 갈수록 인생은 더 고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참 믿음 안에만 고독이 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우리는 고독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혹시라도 내 심령에 고독감이 밀려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증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질수록 고독감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우리가 어린아이들 보면 알잖아요. 요즘 우리 다니엘을 키우다 보니까 요즘 이제 세돌이 다 돼가니까 아주 판단력이 뛰어나가지고 자기 주장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 어릴 때는 그냥 아무 때나 내가 안아도 아무 소리 없이 그냥 잘 안겼는데 요즘은 안 안겨. 내가 안으면 바로 한다는 소리가 엄마 품에 가겠다는 거야. 엄마 품에. 그리고는 안 놔주면 그냥 땡깡 부리고 울고 난리친단 말이야. 그런데 지네 엄마 품에 가면 세상이 그렇게 좋아. 그저 행복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품에 다 이렇게 안기면 어떤 세상의 문제도 근심도 아픔도 다 사라지는,
고독이라는 단어 자체가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품에만 안기면.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 같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살아갈 때 우리 인생에 고독은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날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야 돼. 어린아이가 엄마의 숨결을 느끼고 엄마의 소리를 들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하고 세상이 뭐 다 난리를 쳐도 그 품에서 편히 잠들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면 우리 인생은 세상이 다 뒤집어지고 요동을 쳐도 우리의 마음은 항상 평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지면 무슨 소리가 들리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세상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인생은 고독해지는 거예요. 세상 소리에 귀 기울이고 살면 그 인생은 불안하고 고독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참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달리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참 피가 땀이 될 정도로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고독해 보이잖아요. 왜? 그렇게 호산나를 부르고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 죽겠다던 수많은 제자들 한 명도 없이 다 도망가 버리고 다 배신하고 예수님을 다 떠나갈 때에 참 예수님이 얼마나 고독했겠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요한복음 16장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참 인간적으로 보면 고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절한 상황이지만 예수님은 너희들이 다 나를 떠나버렸더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담대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고독함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것만이 우리로 하여금 평안과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참 흥미로운 장면이 나오잖아요. 성경 전체를 이렇게 보면서 아마 여러분들도 이렇게 느꼈을지 몰라. 어떻게 한 인간이 이렇게 담대할 수 있나? 아니 어떻게 인간이 이런 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나? 그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야입니다. 이 엘리야는 북쪽 이스라엘 그냥 그것도 가장 악랄한 아방 시대, 이세벨 시대 이들을 대적하면 그냥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혹독한 환경 속에서 그는 무려 3년 동안 이 아방과 대적을 해요. 그래서 그들에게 쫓기고 쫓겨서 산에서 3년이나
그들을 피해 다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그들 앞에 나타나서 엄청난 영적 싸움을 하잖아요. 이게 뭐 상상이나 가냐 말이지. 이 이스라엘 땅에 비가 안 오니까 이 갈멜산에서 그들이 믿고 신뢰하는 바알과 아세라,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적을 하는데 몇 대 몇이냐? 850대 1. 바알 선지자가 450명, 아세라 선지자가 400명.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은 딱 한 사람, 엘리야예요. 850명과 대적해서 누가 참 신이냐? 너희 신이 참이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이냐? 생명을 내놓고 그들과 영적 싸움을 합니다. 그리고 결과는 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다 이겼는데, 그리고 그 엘리야의 용기, 이 거짓 선지자 850명을 기슭 강가로 끌고 가서 다 죽이잖아요. 아방이, 이세벨이 서서히 시퍼렇게 살아있는데도 그들이 섬기는 신들의 제사장들을 다 죽였다는 거. 이 정도 용기 있는 사람.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사람이 고독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도저히 이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에게 고독이라는 단어는 근처에도 못 올 것 같아. 이런 믿음의 사람에게 어떻게 고독함이 있겠어? 그런데 참 오늘 이 본문 2절에 보면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위대한 일을 한 이 엘리야에게 아방이 가서 자기 마누라 이세벨에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런 일이 있었다 했더니 이세벨이 바로 사자를 보내서 사신을 보내가지고 엘리야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갖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아니, 이 이세벨이 이 왕비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 엘리야에게 이야기해요. 내일 너도 똑같이 죽여버릴 거야. 세상에, 아니 그 850명하고 싸워서 이기고 그들을 다 죽였던 이 믿음의 사람이 이 별것 아닌 여자의 말 한마디에 그는 혼비백산해버려요. 혼비백산. 3절 보니까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점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이런 충격적인 일이 어딨어. 그 한마디를 듣고 그냥 주랭랑을 쳐가지고 로뎀나무 밑에서 기껏 한다는 말이 하나님 저 좀 죽여주세요. 저 좀 죽여주세요. 너무 괴롭습니다. 너무 외롭습니다. 너무 고독합니다. 못 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죠? 오늘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천하를 다 이길 것 같은 이런 믿음의 사람이 한순간에
이 여자 말 한마디 듣고 한순간에 이렇게 무너져가지고 죽겠다고 난리친. 그러니까 저도 이제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늘 깨닫는 게 그거야. 한순간이 인간 무너지는 게 한순간이더라 이 소리. 일평생 믿음 생활 목숨 걸고 믿음 생활 해도 아주 죄인으로 떨어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자기를 자랑할 수 있는 인간이 없다면 누가 감히 자기 신앙을 자랑해? 응? 나는 믿음 좋은 사람이야. 누가 감히 그런 말을 하겠냐? 자, 여기서 왜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처절한 고독 속에 떨어졌어? 로뎀나무 밑에 앉아 얼마나 고독했겠어? 이 모습보다 더 고독한 모습이 어디 있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도대체 이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니까 첫째는 엘리야가 가졌던 인간적인 기대. 이 인간적인 기대가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이 엄청난 싸움에서 승리를 하면 그렇잖아. 850명 대 1로 싸웠는데 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게 하시고 엄청난 기적을 그를 통해서 보여주셨으면 나름대로 기대했을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그를 정말 환호하고 그를 높이고 그를 존귀 여기고 그리고 이 아합도 그 앞에 진짜 무릎 꿇고 말이지. 정말 당신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정말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렇게 돼야 정상 아니에요? 어쩌면 이 사건 위에 자기가 기대했던 그 기대 송두리째 무너진 거예요. 그를 칭송하고 존경하는 게 아니라 내일 너 죽이고 말겠다. 오히려 더 악하게 구니까 한순간에 무너져 버려. 사실은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이 엘리야가 3년을 피해 다녔어. 이들을 피해 다니고 3년을 어떻게 보면 뭐 지칠 대로 지쳐 있는 거예요. 진액이 다 빠져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이 엄청난 일을 했으니까 이제는 모든 이들이 다 그 앞에 순종하고 따라오리라 그런 기대감이 있지 않았겠어. 그런데 상황은 정반대예요.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대했던 그런 환경과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지니까 자, 그렇다고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상황이든 저런 상황이든 흔들리지 않는 게 정상인데 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의 모습이 나타나 있어요. 자, 3절에 보니까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아니 하나님을 봐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형편을 바라보는 환경을 바라본 거예요. 사람을 바라봤단 말이에요.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우린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상황에서 형편을 바라보면 바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평생
외치는 게 그게 아니야. 환경 바라보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마라.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생명 걸고 지켜야 될 믿음이에요. 환경 바라보는 순간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 위대한 선지자가 저가 이 형편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형편을 바라보니까 한순간에 그동안 하나님이 역사했던 이 놀라운 능력과 기적과 이 엄청난 하나님의 위대함을 한순간에 그냥 다 잊어버리는. 환경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사라져. 과거에 내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어떤 기적을 체험하고 이런 것들이 환경을 바라보는 순간 그냥 한순간 다 무너져 버리는. 그리고 그가 환경을 바라보니까 어떤 인간으로 변했냐. 바로 이어서 보면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누구 생명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위하여. 우선순위가 송두리째 바뀌어버렸어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죽으면 죽으리다. 참 믿음의 사람은 죽음을 초월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이것이 믿음의 사람 아니에요? 성경이 그걸 다 보여주고 있잖아요. 수많은 선진들이 끝까지 생명을 내어놓으면서도 하나님 편에 섰고 초대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을 지키려고 기꺼이 목숨을 내어놨.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안 보고 환경을 바라보니까 한순간에 프라이어리티가 바뀌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위하여. 그러니까 이게 환경을 보면 인간이 다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환경을 딱 보면 지 먹고 살 길만 생각해. 어디를 가야지 내가 돈을 잘 벌고 어디를 가야지 내가 평안한 삶을 살고 과거에 내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살고 뭐 그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더란 말이에요. 환경을 바라보는 순간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려요. 자기중심적인 새 신앙관으로 바뀌어버려요. 자기중심적 신앙관. 그리고 이제 10절에 보면 오늘 본문이 길어서 내가 다 못 읽지만 10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유별하오니 지난 성경을 보니까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왜 내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하나님 앞에 변명하는 거예요. 자, 이 고독한 자의 변명. 오늘 제가 제목 고독한 자의 변명이라고 하는데요. 이 처절한 고독 속에서 그가 하나님께 하는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습니까? 이렇게 일평생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일했는데 이게 뭡니까? 이 결과가 이게 뭡니까?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이 나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높이고 해야 되는데, 응? 이스라엘이 오히려 보니까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고 칼로 주의 선지자들 죽이고 나 혼자 남았잖아요. 내가 일평생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 결과가 겨우 이겁니까? 오늘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하다가 좀 일이 잘 풀리지 않고 내 뜻대로 안 되면 제일 먼저 오는 게 뭐냐? 이 신앙의 고독함이. 아니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 섬겼는데 내한테 이런 일이 오지? 응? 하나님 살아 계셔? 아니 하나님 살아 계신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어려운 일을 주실 수가 있어? 응? 그러면서 더 깊이 고독하게 하나님과 멀어져 간단 말이야. 응? 오늘 이것이 현실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일 우선순위로 두는 사람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아. 나에게 어떤 환경이 오든 죽음의 환경이 오든 믿음의 선진들 보세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그 죽음의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불못불에 들어갔지만 오히려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요셉이 하나님 잘 섬기려고 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 환경을 보면서 하나님 원망하지 않더란 말이야. 이게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이 엘리야의 가장 치명적인 실수. 이 형편을 보고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하여 도망했다. 형편을 보면 환경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 인생은 이렇게 비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 이렇게 비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 그리고 이 환경을 바라보게 되면 그러니까 이게 자기 자신이 우선순위가 되어버리면 그때부터 어떤 것이 나오냐면 우리의 신앙이 순수하지 않아. 내 신앙에 대한 보상을 바라는 그런 보상 심리적인 신앙관을 가진 이 장사꾼 신앙관이 되는 거예요. 기복주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이렇게 보상해야 된다. 아마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자기 중심적 보상적인 신앙관을 가진 이런 신앙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줘야 된다. 그렇게 안 될 때에 깊은 고독 속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오늘 이 엘리야의 이 모습이잖아. 내가 열심히 턱심하여 여호와 주님 하나님 위해서 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 섬겼는데 이게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나를 추종하고 따라야 되는데 오히려 이들이 하나님 계명도 안 지키고 죽이고 선지자 죽이고 난리치니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오늘 우리는
정신 똑바로 가지고 신앙생활해. 신앙이 보니까 한끗 차이, 한끗 차이.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뭐 성경 열심히 읽고 기도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해도 이 한끗 차이. 이 엘리야만큼 열심히 하나님 섬겼던 사람이 어디냐 말이에요. 엘리야만큼 생명 내놓고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 어디냐 말이에요. 그러나 한 끝이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을 봐야 할 시간에 환경을 바라보고 형편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을 내놔야 될 인생이 한순간에 자기 생명 구하려고 도망가는 이런 비참한 인생이 돼. 일평생 신앙생활 잘하면 뭐하나. 한순간 이런 가장 비참하고 고독한 인생이 돼버리는. 우리는 잠시도 끈을 놓으면 안 돼. 하나님을 향한 이 우리의 마음의 끈이 잠시도 끊어지면 안 되나? 끊어지면 바로 이런 처절한 고독한 인생이 되어버리는. 자, 그런데 이 엘리야, 너무나도 처절한 고독 속에 죽음을 갈구하는 이 처절한 상황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뭐였냐? 여러분,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제 나 혼자 남았다. 이 엘리야가 아까 10절 말씀에 보니까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니. 하나님, 저밖에 안 남았어. 하나님을 그래도 섬기고 있는 사람은 저밖에 안 남았다고. 이런 고독 속에 한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19장 18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나만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 소리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나만 하나님 섬기는 것처럼, 나만 진리를 지키는 것처럼. 이게 고독의 진짜 원인이 어디에 있냐면 교만에 있다는 거예요. 고독한 사람의 대부분이 다 교만하면 고독해지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면 고독할 수밖에 없어. 지 잘난 놈 옆에는 아무도 사람이 안 붙거든.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겸손할 때에 주위의 사람들도 붙는 것이지. 왜 내가 하나님, 나는 열심히 생겼는데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오나? 이 교만 때문에 고독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만 당하는 어려움이 아니라 이 소리야. 다 당하고 있어. 누구나 다 당하고 있지만 다만 믿음의 사람은 그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 거예요. 그 차이점일 뿐이란 말이지. 오늘 우리는 이 자기중심적 신앙관,
내 중심의 신앙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모든 상황을 판단하는 이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나를 멸망하게 하는지 이걸 깨달아야 돼요. 자, 근데 참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사실 이렇게 처절하게 밑바닥으로 떨어진 엘리야지만 그 엘리야를 다시 한번 세워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이런 자를 다시 세워 일으켰어. 이 고독에서 벗어나서 더 높은 세계로, 더 참된 행복과 평안의 세계로 이끌어가 주시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적 머리 맡에 숯불을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어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거쳐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이 엘리야를 이끌어 가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마지막까지 그와 함께 하시며 그를 하나님의 산 호렙 산으로, 하나님의 존전으로 다시 그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행복의 길로, 존귀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잖아. 완전히 절망적인 그런 처절한 비참한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에게 다시 끌려가는 모습보다는 우리가 정말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이 훨씬 아름답지 않겠어? 그 갈멜산에서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담대히 외치던 그 모습으로 하나님과 함께 갔다면 얼마나 아름답겠냐 말이지. 오늘 이 엘리야의 교훈을 보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형편을 보지 말고 환경을 보지 말고 자기 생명을 위하여 도망가는 그런 비참한 신앙의 길을 가지 말라는 끝까지 프라이어리티, 내가 끝까지 내가 늘 외치는 게 아니라 프라이어리티야. 넘버원 프라이어리티야. 우리 인생의 제일 우선순위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환경 보지 말고 인간 의지하지 말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면 누가 역사하시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가 내 삶을 이끌어 가시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늘 행복한, 고독하지 않는 인생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들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